10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제사 파송입니다. 아마 12제자 파송과는 조금 더 다른 사건 같아요. 70명을 딱 묶어서 둘씩 짝을 짓는데 여기서 70명 왜 70명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훨씬 더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전 세계가 70개 민족이라는 사고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70개다가 아니라 70개의 민족하면 이제 온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세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민족들이 이제 70민족이죠. 그래서 70민족하면 이제 세계, 온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에 보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70인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그곳, 가셔야 될 그곳. 그래서 너희가 아니어도 내가 곧 가야 될 그곳에 너희를 미리 좀 보내는 거예요. 앞서 보내시며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될 그곳에 본인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곳은 본인이 직접 다 가시는 곳이죠. 이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본인이 가야 될 그곳들을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역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새벽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될 그곳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주님께서 친히 가셔야 될 그곳이고 친히 가셔야 될 그곳은 이 세상에 어떤 한 곳도 열애가 없는 온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10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이유를 그의 사역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 이건 결국 선교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영혼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 사역을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곳들을 향해서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아시는 거죠. 추수할 그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많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도 많은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수도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는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그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과정과 선교의 결과는 결국 추수하는 주인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의 몫이다. 이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주인의 몫이다. 성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좀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아세요. 3절에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 양이고 너희가 가야 될 그곳이 이리 가운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지어다. 이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잔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잔인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이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멱살 잡고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지만
그 이리떼들로부터 어린 양을 지켜주시고 이리떼들을 몰아서 해쳐서 어린 양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리떼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D 90년경 전에 90년경 때에 로마 황제가 이제 랍비 중에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그 여호수아라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실제 요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1위 때와 같은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랍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열방 1위 때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리떼들을 해치시고 이리떼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목자님이 참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리때가 득실득실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면서 신뢰하면서 갈 때에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이 이리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두렵지만 기대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심령의 가난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삶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의 소명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공존하게 되는 상태. 아마 이게 이 70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들을 보내면서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면서 우리 주님은 뭔가 너희가 이것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라. 이 전대나 신발은 가장 기본적인 물품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이동수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을 갖는 건 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니는 전대 주머니를 갖는 건 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치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극히 당연한 어떤 것들, 그 소유물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리시는 그 풍성함을 제자들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풍성함을 제자들도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소유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지심으로 풍성함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심으로 풍성함을 누리신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결합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오고 있는가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풍성함을 누리신 거죠.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풍성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풍성함의 방식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노숙자처럼 그냥 그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풍성함을 채우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할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풍성함의 근거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풍성함의 근거가 되지 않고 내 소유 아니면 내 자존심 아니면 내가 뭐 인정받는 것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방식의 어떤 존재의 근거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빨 먹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일 거고요. 내 많은 권력과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내 영향력이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영향력에 대한 욕망. 결국 내 말빨이 좀 더 먹혔으면 좋겠다. 바꿔 말하면 내 말빨이 먹히지 않으면 뭔가 위축되고 이렇게 뭔가 쪼그라드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시기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거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안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이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급박하다. 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경남 함양에 있는 그 하루에 버스 몇 번 안 들어가는 그런 동네 이제 시골의 교회 예배 드려 갔는데 그 교회는 성도님이 한 5분 계세요. 어르신들 5분 계시는데 제일 막내인 어르신이 67세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제일 막내이신 그 위로 이렇게 5분 계시는데 그 동네에 뭐 한 가구 수가 40가구, 50가구 이 정도 되는 다 어르신들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신데 그 부임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워낙 이제 무속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 다 이제 이렇게 쫓아내시니까 3년 동안을 이렇게 뭐 집수리도 해드리고 뭐 온갖 봉사를 다 하신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제가 그 방문했을 그때가 이제 3년 좀 지난 그 즈음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해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봉사하면서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되게 후회스럽다고 3년 동안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졌던 생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거절하셔도 복음도 봉사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었어야만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은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주부로 있든지 회사원으로 있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사회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뭐 이거 그래서 좀만 있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5절 6절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평안은 그냥 인사말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인 거죠. 그런데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걸 그냥 직역하면 평안의 아들, 평안의 아들, 평화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평안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100명이 들었을 때 그 1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평화의 아들이 있었다면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지만 이제 곧 영접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평안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그 백성,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느 누군가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찾아보셔요. 우리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단지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숨겨진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0인 제자를 파송시키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선포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절에 보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먹는데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거는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가 대접할 때 감사함으로 먹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 이렇게 두씩 이렇게 파송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먹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막국수를 이렇게 대접받아서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냥 립을 대접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립을. 막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막국수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에서 쉬는 시간에 만나면 야, 립 맛있냐? 뭐 이러면서 우리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이 파송받은 본질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대접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립이 좀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한번 바꿨으면 좋겠고 그 집 주인이 낮에도 막국수인데 저녁에도 막국수인가 알고 보니까 잔치국수고 막 그래서 맨날 국수만 먹고 야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파송받은 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이 땅에 우리가 파송받은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가 이게 잔치국수냐 막국수냐 립이냐를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복음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파송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냐면 이방인들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표적인 도시들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 그런데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고라신 베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 있으면 바로 갈릴리 호수 위쪽이 이제 가버나움이고 위쪽이 베세다 고라신 이렇게 올라가죠. 즉, 그 지경인데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보다 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 13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걸 보면서 때로는 또 우리 주님 또 너무 그냥 냉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이 가슴 아픔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직접 이 땅에 내려왔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너희들 때문에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거부할래? 제발 너희들의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나를 좀 봐라 라고니 이 가슴 아픔의 외침인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이거는 그냥 버림의 외침이 아니고 좀 끌어안고 싶은, 너무너무 끌어안고 싶은데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슴 아픔과 가슴 찢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도 그런 의미예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그러고 있을래? 그러니까 이 통곡하고 가슴 찢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이 길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인격과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몇 번, 5번, 10번, 20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좀 냉정하게 대하고 이렇게 좀 생뚱맞게 대하고 그래서 전혀 안 들으려고 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씨를 뿌렸으니 이제 열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토스하는 거죠. 이제는 자, 이 토스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토스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토스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에게 그 가슴 찢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아픔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그 길 같이 가자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 길 같이 가자.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시작한 길이고 내가 마무리할 텐데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기대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함의 간구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가 대단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 너희도 느끼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너희들 경험해 봐라.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물론 행복해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의 자리에 계속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영혼이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또 나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리가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이 땅의 그 어디에서 이런 감동을 경험할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의 순간들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이유, 복음 증거자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과 경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감격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참함이죠.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분들에게 이 땅 구석구석 우리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될 그곳에 앞서 파송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실 그 평안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감격과 기쁨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